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는 베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요. 가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인을 내신 혼인에 대해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과 또한 잘못된 이해는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호 간의 관계요, 인간 상호 간의 사랑과 또한 인간 상호 간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래서 인간 중심의 결혼 제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을 내신 까닭은 그런 까닭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으라고, 사람만 유익이 되라고, 사람이 살 동안에 사람 간에 서로 화합하며 연합하며 위로하며 함께 부부로 지내라고 결혼 제도를 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혼 제도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부단히 내렸으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결혼 제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좋은 금슬이 좋고 또한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갖고 남들이 생각할 때에 좋은 모범적인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가정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드는데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정과 전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내신 까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만났고 만난 뒤에 세상적으로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서로 아끼고 열심히 돌보라고 우리는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에 주례사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이고 또한 우리가 아는 수준의 성경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럼 목사님이 결혼은 달랐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만날 때에 저는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말 어떤 것인지를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말하는 대로 여지껏 내가 알고 있던 대로 결혼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고 화목하고 위하고 또한 존중하며 그래서 서로가 격려함으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끼며 그렇게 사는 것이 결혼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결혼 주례를 섰던 분도 목사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십시오. 다툼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또한 이해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격려내고 위로하고 또한 함께 힘을 내서 가정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아낍시다.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합시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것이 아멘 할 거입니까? 왜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아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멘은 영원한 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철학과 가르침에 아멘이 있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결혼 제도와 결혼의 모습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을 어디에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것이 결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결혼할 때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가면 이 얘기 꼭 해줄 텐데 신랑에게 신부에게 너 아내 사랑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마. 너 남편 사랑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마.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살아. 왜 결혼하는 줄 알아? 너 하나님 영광 때문에 결혼해야 돼. 그것이 너희 인생의 결혼의 목적이야. 나는 그것에 대해 분명하고 바르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가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결혼식 주례로 저를 안 불러요.
없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니에요? 예. 아, 한 번 했다고요? 아, 예전에 했죠. 그때 그 얘기 했죠. 예, 그때. 그때는 약식으로 했습니다. 저만 하객도 없이 둘이 급하게 하느라고 제 앞에서 선사하느라고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생분 했어요. 배정희 쌤 동생분. 그래서 제가 그분만 생각해서 정식적인 결혼 혼례를 내가 주례를 못해서 그 생각한 겁니다. 예,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언이 똑바로 들어라. 너는 이렇게 만나야 돼. 눈에 띄어서 괜찮아서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육신적으로 이끌려서 매력 있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이끌려서 본능적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하지만 그것이 방법이고 수단일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니야.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지라. 누구에게 좋지 아니한 것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만드시는 것이 아담이 혼자 살다 보니까 하와가 필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혼자 사니까 호라비처럼 사니까 불쌍해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와를 만든 날은 여섯째 날입니다. 아담을 만든 후에입니다. 그 날에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담에게 외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뭐라 말합니까? The Lor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중에 돕는 배필을 위해서 짐승들을 불러옵니다. 그 19절 말씀이에요. 왜 불러올까요?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찾지 못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뭐랍니까? was not found. 누구를? 돕는 배필을. 무엇 중에서? 짐승 중에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 중에서 남자에게 나서 여자란 이름을 아담이 지어줘야 되는데 이시에서 난 이샤, 히브리어로 이샤가 여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시란 말과 이샤는 점 하나 차이예요.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의미의 발음을 합니다. 이시에서 났기 때문에 이샤가 되는 것이 그 이름을 동호 중에서는 아무도 이름을 아담이 부르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 갈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 하나님 데려오십니까?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모든 창조 만물을 보시고. 돕는 배필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이 혼자 살다 보니까 호라비 냄새는 나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니까 불쌍도 하고 그래서 아담이 원망하고 아담이 필요하고 아담이 여자를 필요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여자란 존재를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왜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과 하나님에서는 뭔가 아담을 통하여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가정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고 뜻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아담이 목적이 있고 아담이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가정을 원해야지, 이런 가정을 만나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초점을 가정이라는 개념을 나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은 남자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혼자 있으면 우리는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호라비 혼자 있는 게 좋습니까? 우리 눈에 그래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본에서는 그것이
지금 당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 혼자로서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을 것이.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이 둘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를 만들었습니다. make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appoint라는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지명하다는 것이, 임명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임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동물을 불러왔던 것이 임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을 안 줘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 타락 전의 가정의 목적과 타락 전에 사람들이 죄가 있기 전에 온전할 때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 원하시던 모습과 타락 후에 가정의 온전함의 모습은 내용 속에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후에 인간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요. 그때 가서, 이후에 가서 그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전에 제가 가정에서 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중에 혼인에 대해서, 혼을 내신 까닭에서 다음번에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버니 날에 한번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가정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아직도 부부관계인가요? 부부관계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계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형제가 7명인데 첫째와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이게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기업을 물을 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둘째가 또 결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마지막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노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마치 죽은 후에는 천사와 같이 돼서 그들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죽은 후에 우리의 가정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가 한 형제가 되는 것이, 그때는 우리의 가정의 제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제도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도 가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 그때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십니다. 다음번에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합시다. 창조 때에 죄가 없을 때의 가정의 모습과 죄가 있은 후에 가정의 모습의 형태를 추구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에 죄가 없을 때의 가정의 모습 어떤지 봅시다. 창세기 1장의 2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크게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문화명령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존하는 것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그것을 돌보고 하는 것이 정복과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보존하고 또한 그것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예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했습니다. 여기 그들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돌보며 보존하며 또한 다스리는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주겠습니다. 그분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타락 후에 가정이 어떻게 파괴된지 봅시다. 가정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어떤지 어떻게 왜 지금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지 나는 표현이 말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 부부싸움하고 막 다투고 서로 막 시기 질투가 나고 부부인데 막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깔아 뭉개려고 하고 막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막 시댁에 대한 얘기들 또 처가에 대한 얘기들 막 하지 말아야 돼 막 말을 하고 막 그래서 상처 있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냐면 타락 후에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온전한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는 것이 참 아담이 비루합니다. 남자들이 비참하기 시작하면요 변명과 또한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에 능숙능락해요. 타락 후에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The man said, the woman you put here.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 놓으신 이 여자. 와. 우리가 흔히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남이에요, 남.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예요. 자기 아내인데. 창세기의 2장에서 뒤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 데려왔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서는 남자에게 취해 있으니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는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아내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내 것이라는 것이 내 것. 그런데 지금 와서 범죄하고 나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 여자가 네 아내 아니냐? 아닌데 이 여자인데요? 이 여자야? 예, 이 여자인데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여기 있으라고 내게 주신 여자인데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 이 여자는. 난 다른 사람 원했는데 얘가 왔네? 하고 이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못돼 먹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she gave me some fruits from the tree and I ate it. 이 여자가 나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남자 여자 갈등하고 문제 일으키죠. 남자만 이렇게 변명거리와 여자에 대해서 결혼한 후에도 여자에 대해서 형편없이 대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폭언을 쏟고 심지어는 구타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파괴된 가정의 모습들이에요. 남자들만 이럴까요? 여자들은 아주 좋습니까? 아니요. 타락한 후에 여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3장 16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 것이라 하시고 아멘. 본문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 것이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desires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rule over you라는 표현을 써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말이 뭐죠? your desire. 너의 욕구, 너의 욕망들이 will be for your husband. 너희 남편에 대해서 너의 욕구들이 있을 것이고 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 번역에서 남편을 사모하고라는 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좋은 번역처럼 여자들은 남편을 간절히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And he will rule over you. 너는 남편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너 욕구가 남편을 향한 욕구가 욕망이 있지만 너는 남편의 지시를 받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여자가 뭘 하기 때문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남편의 지배를 받아.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뭐라고 그래요? 남편을 쥐고 손에 쥐고 흔들고 싶어 하지만 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여자의 욕구는요. 결혼한 후에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그 여자들이 가진 욕망이에요. 끊임없이 남편이 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고 또 남편이 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고 또 남편의 몸봤다 하는 것이. 남편이 뭔 짓을 해도 안 돼.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못해.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얘기해봐.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안 해줘. 남자들이 환장하는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 당신 뭐 때문에 기분 나빠?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 얘기해봐. 내가 뭔 잘못했어? 그래서 수수수 불다 보면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했어?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서 아내들에게,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죄 때문에 벌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마땅히 당연히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서로 비율을 맞춰가며 사는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자신 안에 이런 욕구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이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온전한 상태에서 서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 가운데 서로 만난 것이에요. 서로 가운데 이기심과 서로 가운데 욕망 가운데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가정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에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여자들이 최고로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남편들이 복종하라. 미쳤어? 내가 왜?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남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야,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너는 왜 복종하지 않아? 라고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라고 본문을 준 것은 아니에요. 남편들이 권위를 세우라고 본문을 준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가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둘 다입니다. Submit to one another. 다른 사람에게 각자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런데 여기 더해서 말을 붙입니다. Wives. 아내들이여. Wives. 아내들이여. Submit yourself to your own husband. 어떻게? As you do the Lord. 주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너희는 그렇게 하라. 왜 그럴까요? 왜 서로 복종하라고 하면서 왜 여자한테는 이런 말을 더 할까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큰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남편을 손에 쥐고 싶은 욕망,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여자들한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불편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오면 불편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래야지, 내 남편한테 복종해야지, 죽게 하듯이 해야지, 남편한테 복종하면 꼴보기 싫은 것이 한두 가지 아닌데요. 마음에 드는 분, 드지 않는 분이 한두 가지 아닌데요. 어떻게 다 복종합니까?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육적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어느 때 주어졌냐면 5장 18절 말씀에 근거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는 말을 연계해서 시작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끊임없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하는 내용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종은 어떻게 오냐면 내가 복종해야 되는 의지에 따라서 복종이 되는 것이 역할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그 가정을 살아나게 하며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며 우리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누굴 통하여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숙지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죽게 하듯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정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하고 또한 바울이 우리가 경고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7장에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가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결혼한 처녀가 결혼하는 것,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But if you do marry, you have not sinned. 죄 짓는 것이 아니다. And if a virgin marries, she has not sinned. 이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야. 결혼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야. 결혼한 사람 다 죄 짓는 것이 아니야. 결혼은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But those who marry will 어떻게 합니까? Face many troubles. 결혼한 사람들, married people has faced many troubles in this life. 그래서 어떻게? I want to spare you this.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아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결혼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결혼은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며 온전히 해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내신 제도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많은 트러블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절망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하여 왜 결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에 대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멘. 이것이 문제입니다. I would like you to be free from concern. 모든 염려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는 해. 모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원해. 어떤 것에서 세상 것들에 대하여 세상 일들에 대하여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어. 그 너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는 게 뭐냐면 an unmarried man is concerned about the Lord's affairs. 주님의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총각들은 how he can please the Lord.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 어떻게 하나님 만족시킬까? 라고 말을 생각했는데 but a married man 결혼하고 나면요 is concerned. 무엇에 대해 염려합니다? about the affairs of this world. 이 세상 것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정확히 하이픈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how he can please his wife.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affair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일들이라고요. 결혼의 문제점이 왜 인간적이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그것만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면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이것이 many problems in marriage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타락 후에 결혼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치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될 마음이 바뀌어서 아내를 위해 온전한 헌신, 풀리 아내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결혼이 둘의 행복이라면 이 말씀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결혼은 둘의 행복, 둘 사이의 상호의 관계,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냐. 아멘. 똑같습니다. His interests are divided. 마음이 나뉘는 것이.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나뉘는 것이. 처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처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신앙생활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까 하는 부분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many problems입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울은 그러죠. 주께 받은 건 아니지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나와 같이 지내는 거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네가 만약에 결혼에 안 해도 된 상황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혼해도 죄는 아닙니다. 결혼해도 죄는 아니야. 근데 해도 죄는 아니야. 그러나 네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 후에는 many troubles. 만나기 전에 상의해야 돼.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돼.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결혼, 세상 가정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결혼에 안고 있습니다. 이 대하에서 이제 좀 더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결혼 제도를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합시다. 아까 돕는 배필이라는 생각을 생각합시다. suitable.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suitable. 이것이 적합한이라는 번역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 전에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앞쪽에 있다 또는 마주대하다 라는 뜻이 이 단어입니다. 왜 이것을 배필이라고 표현하면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냐면 상대라는 번역도 있고요. 또 이 단어는요, 반대편에 서 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필이라는 것은. 배필은 나를 마주보고 상대편을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주본다는 의미는요, 함께 이미지를 함께 보고 함께 동일하게 하고 함께 생각하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앞에 반대편에 놓여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왜 남자와 여자일까요?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일까?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능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본문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상의하신 것이에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함께 경륜적 삼위일체라 부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하고 목적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상의하신 것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근데 아래 보면 뭐랍니까?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것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인 것이. 그러면 하나님도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모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외향적인 어떤 우리 물질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은 둘입니다. 혼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 혼자서는 용서라든지 이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 삼위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시며 함께 존재하시며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교제하시며 함께 상의하며 계획하시며 함께 논의하시며 하는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 창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남자와 여자입니까? 교류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누구처럼?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존중하시며 서로와 함께 교통하시며 서로와 함께 나누시며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이해와 또한 영원한 순종과 영원한 협력이 그 안에 벌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교제의 아름다움을, 또한 서로 사랑의 아름다움을, 서로의 순종과 서로의 협력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맛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가정은 어때야 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처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서져가며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경륜적 삼위일체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 높낮이심 없이
서로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시며 서로를 위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경륜적 삼위일체는 우리의 구속을 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아지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그분께 순종하기로 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하실 때에 이분들 서로 나눔이 없이 또 서로 가운데 분란과 또한 분열이 없이 서로 가운데 통합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끊임없는 사랑의 발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며 또한 스스로를 다른 지위와 권한 앞에 내려놓으시며 그렇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시며 서로를 계획하신 것이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제이십니다. 이것을 가정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이것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맛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가정이라는 존재의 방식을 통해서 맛보기 원하신 것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하며 얼마나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 이것이 깨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이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 속에서 무엇을 맛보며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서로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8장에서 28절, 29절, 3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부르시고 정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리고 3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맏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루어내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남편은 무엇을 해 수고해야 됩니까?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하는 것이 내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아내는 최선을 다하여 내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가정에서의 역할과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협력하고 도우며 권면하는 존재가 아내예요. 가정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닮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협력적인 관계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제가 아까 돕는 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배필이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자라는 표현의 의미지만 그것이 반대편에 있었다는 의미예요.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반대편에 서 있어요. 무엇에 반대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욕구가 따르지 않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일에 하지 않을 때에 영적인 게으름과 문화에 빠질 때에 책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뭐?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괜찮아?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야.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우리 서로 고민하지 않아? 함께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의 신앙을 놓고 당신의 신앙이 더 온전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다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일들에서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는 함께 이 일에 책임을 맡아서 이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형상을 내게 회복하겠어.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원하시며 우리 가정이 바라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정의로 바꾸고 자기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며 자기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고 자네들은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결코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 함께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그 가정에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닌 것이에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무엇하라고 내 남편을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신을 위해서 나는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혼하는 것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다 함께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남편을 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내를 왜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결심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부터 합시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이같이 한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니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못하는들 원수에 의해서 사랑하고 또한 너희 것을 빼앗는 자에게 더 주고 본문에 보면 아들이 되리라는 표현 속에서 한글 번역이 마치 그것을 함으로 아들이 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부정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되어진 일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리고 45절, 46절, 47절, 48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 5장 마무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각자 그래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음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목적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된 분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야 될 헤드십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헤드십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라는 것이 무엇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들의 모든 삶과 또 우리 가정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남편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교회 안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신앙을 이끌어가도 내버려 둬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내 결정권을 가지고 남편들이 그 일만 하지 말고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남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하지 않고 돈 벌어 했으니까 다 됐지 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한 남편들 때문에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내들은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좋은 음식,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남편들을 격려하고 함께 발맞춰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부부싸움 하는데 신앙의 색깔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요. 헌금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아내가 막 화내고 남편이 화내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교회 오다가 운전하고 오다가 둘이 싸워서 교회 안 오고선 딴 데 가. 왜 그래 왜? 서로 안 맞는 것이 무엇이? 신앙적인 색깔과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어머니 날 여자분들 submit yourself 누구에게? to your husband. 어떻게? as you do to the Lord. 주님께 행하듯이.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믿고, 남편이 연약할 때 돕고, 신앙으로 함께 협력하는 일에 나를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래 여러분도 기도하고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망했던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한 구절 가운데, 물론 많은 현숙한 연애에 대해서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많은 여자들 가운데 아주 못돼먹은 여자로 지목하여서 말하는 사람이 이세벨인 여자예요.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충동하여서 그 가정을 몰살당하게 한 여자예요. 그 가정 자체를 자기 자손들까지 몰살당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그걸 주도했던 여자 이세벨, 이 여자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적 없다. 누구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남편을 주무르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것을 제대로 잘 주무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도록, 믿음 생활하도록. 남편이 성경 안 읽으면 책망하셔야 돼요. 당신 자격 없어. 성경도 안 읽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당신 자격 없어. 정말 우리 가정에 당신이 주인이라면, 우리 가정의 헤드십이라면 당신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당신 그렇게 불성실하게 경건생활하면 안 돼. 책망하셔야 돼요. 다른 걸 책망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것을 권면하시고 책망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안 그러면 충동질에서, 다른 걸 충동질해서 가문을 몰살시킵니다. 이세벨이 그런 것처럼 무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하여 협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돕는 배필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서 세상적인 가정으로 좋은 이미지와 좋은 모습으로 드러내며 서로 가운데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여 그리스도가 전혀 없으며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채 살면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희낙낙하며 살아가는 많은 세대 가운데 주님 구별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서로 협력함으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세워져 가며 보여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 찬송합시다.